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천지창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 세상 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다면 이번에는 세상의 시작, 처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창세기를 묵상할 수 있는 일이 또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와 인류 역사의 시작이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원역사에는 4가지 4대 사건이 나오죠. 창조, 타락, 홍수심판, 민족 분화, 이렇게 4가지를 나눌 수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역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족장 역사도 4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물로 나눠집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인물을 통해서 족장이 어떻게 역사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 이것이 그냥 전체적인 개론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 6일 중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동시에 무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어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복수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는 엘로힘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가리키는 엘로아흐라는 하나님들이라는 복수라는 표현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대상, 존재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과 정반대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 아닙니까? 몇백만 년 전부터 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분열을 거쳐서 어떤 형질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계속 분화되고 변이 되더니 이것이 지금의 인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메바가 되었고 아메바가 바퀴벌레가 되었고 바퀴벌레가 갑자기 새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래서 원숭이의 꼬리가 잘리고 털이 없어지더니 갑자기 인류가 되었다.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만물이 생긴 것이 우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사고로부터 생겨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이죠. 기형이나 변형이 일어나면 그것은 유전이 안 된다라고 이미 과학에서는 밝혀져 있습니다.
진화론의 기반은 세상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온 것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 그냥 우연히 핵으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 사고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결국 만물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확실한 계획과 의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도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내가 조선시대가 아니라 오늘 이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의도성 있게 하나님의 실수치 않음으로 분명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우연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2절에 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본격적인 창조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은 만들었는데 그 밖에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는 상태다. 땅을 만들었지만 혼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하면 우리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단어인데 원어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황무지다. 그런 원어의 뜻입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 게다가 공허하고 아주 캄캄한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이것의 원어의 의미는 알을 품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이 수면 위에서 무엇인가를 품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땅의 상태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처럼 아무도 사용할 수 없고 황무지같이 혼돈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이 말씀을 깨우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의 빛이 없고 예수의 빛이 없으니 아무리 이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상태더라 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성령께서는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특히 무엇을 품고 계신가? 오늘도 성령께서는 혼돈의 상태에 있는 땅이라도 오늘 운행하고 계신다. 불신가족, 내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내 자녀, 내 남편들이 깨어날 때까지, 그가 빛 가운데로 올 때까지 품고 계신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거듭나고 깨어나는 때가 다 다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이 깨어날 때까지 잘 품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미가 알을 품고 있듯이 당장 알을 깨고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그들에게 권면하며 가야 되더라. 그래서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르시되라는 뜻은 그러자 말씀하셨다. 여러분, 말씀은 말과 숨이 합쳐진 말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내뱉으시면서 말씀으로 빛을 이렇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는 조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죠. 일단 조명을 달아두시면서 인간을 향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빛을 처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캄캄하면 다른 것을 만들어도, 심지어 사람을 만들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을 먼저 만드셨다.
빛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과 같은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빛이 오면 흑암에 파묻혀 있던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말씀의 빛으로 보지 못한 자는 창조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변화를 추구하고 내가 아무리 변화를 가져오려고 해도 창조적이지 못하더라. 주변 사람을 바꿔보려고 해도 안 바뀌더라.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 재해석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빛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에 혼돈이 해석되면서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이 양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더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발상이 전혀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양육을 통해서 충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을 새롭게 해 나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매일 나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흑암에 질서를 부여하시죠. 처음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토브라는 동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빛이 생김으로 하늘과 땅의 실체가 보여지고 세상이 밝아진 것을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캄캄한 가운데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독주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므로 이 하와를 만든 것처럼 동일하게 빛으로 이렇게 밝혀진 것을 주님은 좋아하셨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아파트라도 등이 없으면 여러분 저녁에 어떤 모습이 이렇게 펼쳐집니까? 그 아름다운 것이 어떤 형체인지 집에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전이 된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적응시가 되어서 또 그 흑암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어둠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시면서 좋아 보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빛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먼저는 나누는 일을 하신다. 햇빛이 비치는 곳은 낮이 오고 그 반대편으로 어둠이 물러가도록 이것을 먼저 나누셨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서 빛이 올 때마다 어둠이 달아나게끔 낮과 밤의 질서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속성에 맞게 나누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만 봐도 내 속에도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배의 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육의 생각이 동시에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빛이 오고 말씀이 오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이 빛의 생각과 사단마귀의 어둠의 생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올해 한 해는 내 신앙의 체질을 바꿔버리라. 말씀 묵상과 아침에 기도를 꼭 해보겠다. 이런 성령의 생각, 빛의 생각이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육신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영에는 좋은 일이 있는 건 알겠지만 내 몸을 복종시키기가 너무나 어렵더라. 그러니 예배가 좀 지나면 집에 돌아가면 어둠의 생각이 몰려옵니다. 기분이 다운되고 감정 기복이 생기고 또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등등등 여러 가지 어둠의 생각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빛의 생각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 내 삶의 방황이 끝나지 않고 삶의 혼돈과 무질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빛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빛이 비치는 것 같아도 다시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로
돌아가더라. 오늘 하루가 빛 가운데 머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으로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빛을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첫째 날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의 생각은 내 죄와 어둠을 보고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우리의 이런 수치와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창조를 만들어내게 된다. 어두운 부분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게 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나에게도 오늘 말씀의 빛, 예수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죠. 이어서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리를 통해 질서를 세워나가십니다. 원래 세상은 물로 덮여 있었는데 깊은 물을 궁창 위와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리고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다. 인류가 가장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죠. 인간이 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려면 필수적인 것이 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씨를 심고 농사를 거두려면 비를 계속해서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 작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궁창이 무너지죠. 이 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인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경계에서 벗어나니 궁창 위의 물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땅에 쏟아지게 되었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닙니까? 900세까지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줄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비껴나가게 될 때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경계가 무너지더라. 오늘 시대의 문화가 그렇죠. 시대가 악해지면서 말씀으로 되어 있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분명한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이 미국만 봐도 화장실을 자기가 골라서 가는 그런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다.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창조의 질서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지고 하고 있더라. 부부가 언약으로 하나님 맺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창조하셨는데 이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죠. 또 자연환경과 기후이상과 바이러스, 수많은 재앙의 문제들이 오고 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을 떠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른다.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경고하셨죠.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서 재앙이 올 뿐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 말씀의 경계를 빗나가도 마찬가지더라.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 열심과 소견에 따라서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사사 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일들이 계속 있더라. 오늘 우리는 2022년도에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말씀의 경계를 지키면서 이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저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위와 아래의 물로 나누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궁창에 대해서 이 표현은 거울과 같이 단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을 창조하면서 좀 아이러니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6일 동안 창조 과정 중에서 유독 궁창만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궁창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것을 만들고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다들 고개를 들고 우러러보는 것이 궁창이다. 가장 멋지고 높은 하늘에 있는 궁창만 좋았다는 말이 없는 것은 늘 문제에는 높은 것, 우러러보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사탄 루시퍼가 이 궁창에 거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궁창을 깨뜨리시죠. 이 궁창엔 물을 내려주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실들과 이런 열매들은 어디서 맺게 됩니까? 궁창이 아니라 낮은 땅에서 맺게 되죠. 오물이든 빗물이든 다 받아내는 것은 궁창이 아니라 땅입니다. 그러니 성공이나 부귀영화,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도 낮은 땅과 같이 고난당하는 이 깨진 그릇과 수많은 오물과 힘든 죄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가는 것. 내게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의 기복과 행복과 이 부귀영화를 쫓는 궁창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낮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품어야 할 혼돈 가운데 있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요즘 내가 하고 있는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은 각각 무엇입니까? 여전히 기복을 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궁창과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 인생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궁창과 같이 성공을 쫓고 행복을 쫓고 물질을 쫓았기에, 그리고 말씀의 빛이 없었기에 땅이 혼돈하고 주인 없는 환무지와 같이 저의 인생에는 무엇으로 채워도 공허함과 흑암과 같은 캄캄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품으심으로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 속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가운데에 빛의 생각, 영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채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로 드러내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창조적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궁창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세베대 아들 어머니와 같이 여전히 기복신앙, 높은 것을 동경하고 예수를 수단 삼아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를 먼저 구별되고 나를 먼저 세상으로부터 거룩해 하는 일에, 그리고 낮은 땅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